감사합니다. 다시 잠깐만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말씀을 주셔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종, 충성된 종 사도 바울의 주님 서신의 한 부분의 말씀,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바르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주신 사도의 귀한 말씀을 주님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깨닫고 해석하며 바로 증거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유익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 마지막 부분을 우리 좀 생각해 보십시다. 10절 11절 보십시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원성하게 번역하면 대항하여 서기 위하여. 왜 선다는 말을 빼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성경들이 있고 원문에도 있고,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대적하여 선다, 대항하여 선다, 선다는 말도 중요하죠. 대적하기 위하여, 대항하여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와 악령들과 그들을 돕는 악한 자들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혹은 말로 비방하고 또 그렇게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계획들도 갖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단순히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배후에 악령들, 사탄과 악령들이 역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어지럽히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간교한 계획을 가집니다. 그래서 마귀의 괴계는 아주 지혜롭고 간교한 어떤 계략, 계획이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지금 일반 성도들, 주의 종들은 물론이고 또 교회 전체도 물론이고 모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대항하여 서기 위하여, 싸우다가 넘어지는 것은 실패죠. 넘어지는 것은 마귀의 시험에 떨어지고 죄 짓고 하는 것은 넘어지는 것, 실패하는 거고, 마귀를 대항하여서 선다는 말은 이긴다는 말입니다. 서기 위하여,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교훈했습니다. 본문에 10절부터 오늘 24절 이 에베소서 마지막 이 본문에 서기 위해라는 말이 두 번, 11번과 11절과 13절에 서기 위해, 서기 위해, 또 서라 하는 명령어도 한번 14절에 우리는 서서 그렇게 나왔는데 서라 하는 명령의 말입니다. 서라는 말이 한번 나옵니다. 선다.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는 건 실패라고 했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서서, 시험은 많고 어려운 환난은 많지만은 거기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범죄하고 또 불평하고 넘어져 버리면 그것이 실패예요. 그러나 시험은 좀 있어도 그런 것도 파도 타기 하는 것처럼 또 잘 극복하고 또 참고, 또 보니까 넘어지지 않았어요. 든든히 섰어요. 회리바람이 막 불어오르는 지나가는데 집이 든든히, 나무가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말이죠. 세상에는 환난과 어려운 시험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있어도 그거 다 지나가도 그 사람 여전히 있네, 변함이 없이 딱 서서 믿음 지키고 또 꿋꿋하게 성도답게 살고 있네. 그게 진짜 승리자이죠. 그렇게 서기 위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목적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데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과 목표는 마귀와의 싸움에 넘어지지 않고 서기 위함, 즉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목표, 목적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먼저 여기 10절에 보면은 우선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해지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힘이지요. 그걸 군사력, 강한 군사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가장 좋은 무기 물론 좋습니다. 또 병사들의 체력 단련을 잘해야겠죠. 전쟁을 하는데 아파가지고 감기 걸리고 몸이 여기 아파서 못하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평소에 훈련을 잘해서 체력 단련을 해서 아프지 않고 늘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5분 전투대라고 그래서 군대에서는 딱 비상 걸리면 5분 안에 다 옷 입고 총 들고 집합하는 것이 5분입니다. 5분 대기조라고 그럽니다. 5분 안에 탁 집합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는 것과 같이 체력 훈련도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용맹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이 겁약하면, 마음이 약하면 안 돼. 이 전쟁은 안 돼. 이거는 해봐도 안 되는 전쟁이야. 그러면 그 전쟁은 졌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그 군인들 암만 많은 사람들을 끌고 나가봐야 그 전쟁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사기가 충천하다고 그러죠. 용맹스러운 그런 용감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산다. 우리 군대 말로는 초전박살, 무서운 말이지만 초전박살. 전쟁 일어나자마자 상대를 아주 완전히 깨트려 버린다. 초전박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용기가 충만해서 전쟁하면 한번 해봐라. 하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군인들이 그 속에 용맹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그러면은 해볼만 할 것입니다. 좋은 무기가 있고 좋은 체력이 있고 그리고 용맹한 마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은 군사력이든지 체력이든지 심령에 강한 그런 마음이든지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한다고 우리를 군인들에 비유했어요. 이 세상을 다 여러분이 살고 있죠. 매일 살고 오늘은 이제 전쟁 중에 이렇게 예배당에 온 셈인데 그런데 또 내일 또 나가서 또 전쟁해야 되는데 그것이 공부하는 전쟁이든지 돈 버는 전쟁이든지 살림하는 것도 전쟁인 거죠. 매일 가서 시장 봐오고 집안일 하고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체력이 필요하고 또 심령에 늘 기쁨이 있어야죠. 이게 투덜투덜하고 이거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하나 그러면서 살림을 하면은 재미가 없고 얼마나 그러고 있어요. 그래도 어차피 누가 할 사람 없고 내가 해야지 이건 내 몫이다. 그러고 그렇게 다 잘 감당하고 또 돈을 벌든지 직장을 하든지 공부도 이게 언제까지 공부하나 그러지 말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도 성적을 좀 올리고 내가 잘 해보겠다. 뭔가 목표가 있고 열심히 하는 그런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영적 싸움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세상을 신앙생활, 봉사생활할 때에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힘은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시편 어디에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는 권능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할 때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러면 독수리 같은 힘을 얻게 된다. 이사야 40장에 거기에 나와 있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 힘의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게 교훈한 바고 12절 보십시다. 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원문에 이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임이니라. 대함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지금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다. 혈과 육 같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지 말고 세상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체력 단련을 해서 태권도 도장 가든지 합기도 도장이나
또 무슨 요새 무슨 또라고 무슨 격투기나 뭐든지 가서 열심히 체력 단련을 잘 해야 되고, 또 심령 수련을 위해서 또 산에 가서 돌을 닦든지 심령 수련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그런 유의 싸움이 아니니까, 이것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 권세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은 악한 영들을 표현했습니다. 사탄과 악령들과 싸우는 싸움이다. 앞에서 제가 그랬죠. 사탄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는 그런 싸움이다. 그래서 영적인 그런 무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를 범죄케 한 이후에 계속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미혹하여 사람들이 다 정신을 잃고 사탄의 그런 미혹에 빠져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서 범죄하게 하고, 또 교회까지도 부패하고 혼란하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약교회의 역사죠. 구약교회 이스라엘도 그렇게 죄짓는 역사가 많았고, 신약교회도 외도하는 역사가, 그게 천주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천주교회 중세 천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천주교회는 성경의 진리에서 많이 이탈해 있는 것이죠. 또 오늘날 개신교도 제가 얘기했죠. 개신교회 아마 절반 이상은, 절반이 뭔가 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개신교의 아마 다수는 지금 배교 상태에 있을 것이다.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이 그만큼 세력이 크고, 또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 역사의 그런 세력이, WCC는 세계의 거의 모든 대교단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세계적인 협의체입니다. 그 협의체가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천주교하고도 손잡고 또 심지어는 이방 종교 속에도 일리가 있다는 말을 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얼마나 부패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 사람들을, 이 세속사회, 세속문화는 물론이고 동성애 문화, 또 모든 잘못된 세속적인 물질주의적인 문화 물론이고, 또 교회까지도 매우 배교적인 그런 상태로 부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성격이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탄과 악령이기 때문에 그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면 가서 내가 체력 단련해서 한번 붙자, 너랑 나랑 결투다. 옛날에 우리 맨주먹으로 너랑 나랑 한판 붙어가지고 승부를 결정하자. 그러면은 체력 단련을 평소에 열심히 해서 굽혀펴기도 많이 하고 근육도 키우고 좀 탄탄하게 그렇게 아주 태권도 합기도 다 연습해가지고 붙자. 그러면 한바탕 붙어서 혹 이기면 이길지 모르지만은 사탄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에요. 안 보이는 사탄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이거 체력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데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사탄과 싸우는 것은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 그것이 여기에 전신갑주라고 하는 준비를 해야 된다. 심령으로 무장하고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그렇게 싸워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그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14절부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7가지의, 여기에 18절까지 해서 7가지의 내용을, 전신갑주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째,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렇죠? 우리가 뭐 하면 허리띠부터 딱 졸라매야지. 허리띠가 허술해서 자꾸 바지가 내려가면은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갖고 싸움 못하죠. 허리띠가 풀러지면 안 되죠. 무슨 일을 하든지 허리띠 딱 졸라매고 일하듯이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는 진실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덕목이다. 하나님은 진실의 하나님, 마귀는 거짓의 영이다. 거짓 영이다. 거짓말하는 영이다. 하나님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 진실의 세계고 마귀의 세계는 거짓의 세계다. 이 세상은 속이고 쏟고 거짓이 충만해서
그거 하나 뭐 확인하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우리가 뉴스거리를 보면은 누구는 뭐 탈탈 턴다고 그러지만 탈탈 터는 게 아니라 탈탈 안 털어갖고는 나올 것이 없게 다 얼마나 복잡한지 이게 서로 뭐 숨바꼭질하듯이 한 사람은 꼭꼭 숨고 한 사람은 그걸 찾아내느라고 아주 애를 먹고 하는 것처럼 보이듯이 세상은 속이고 쏟고 하는 세상이구나. 세상의 현실은, 세상의 특징은 속이는 것이 거짓이로구나. 그렇죠. 마귀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세계가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진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진실이라는 허리띠를 덕으로, 진실의 덕으로 허리띠를 딱지에 매어야 된다. 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사상은 거짓의 사상이 많지만은, 그렇죠? 근원부터가 거짓이잖아요. 이 세상에 어디서 왔나 그럴 때 모른다. 물질이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것부터가 거짓말이잖아요. 물질이 영원해. 그 물질은 어디서 왔는데? 이 모든 것이 물질이 영원하대. 물질이 영원한 거는 어떻게 알았어, 당신이? 그런데 그보다 더 기막힌 것은 이 영원한 물질이 어느 날 거기서 생명이 나왔대. 그것도 다 신기한, 생명이 나와서 우연히 어떻게 다가 물질에서 생명이 나왔대? 그런데 그 생명이 아메바 같은 아주 단세포 생명이 점점 발전해서 이 오묘막측한 이런 모든 우주 만물을 형성하는 기막힌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신기한,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죠. 그걸 믿으랍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세상의 우주관이 아닙니까? 세상의 진화론적인 사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거를 믿으래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근원도 거짓말이고 발전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전부 거짓의 이론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세상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거짓과 진실의 문제니까 사상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고 진리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우리가 진실의 덕을 가지고 우리 사상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밖에 진실이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모든 신자들의 기본적인 그런 마음가짐이어야 하고, 둘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이 가슴에, 가슴도 중요하죠. 화살이 탁 날라오면 여기 가슴밖에, 심장에 꽂히면 그게 뭐 즉사지요. 다른데 이런데 좀 꽂혀봐야 그 딱 뽑아가지고 또 다른데 좀 맞아 뽑아야 심장만 아니면 뽑아서 그게 지혈시키고 좀 견디면은 죽지는 않을 수 있지만은 심장에 화살이 꽂히면은 그거는 뭐 그냥 죽지요. 그러니까 흉패를 거기에 딱 화살이 맞아도 피할 수 있는 가슴에 맞는 그런 흉패를 붙인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흉패가 의의 흉패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게 된 것을 말하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지옥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을 때 그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의 의의 흉패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에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의의 흉패, 그것을 우리가 늘 간직해야 되고, 이렇게 의의 흉패를 붙인 자는 항상 의롭게 살죠. 정직하게 삽니다. 그래야 맞죠. 의의 흉패를 붙여놓고 죄만 지으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참 믿는 사람은 예수님 바로 믿으면 의의 흉패를 붙일 뿐만 아니라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의의 흉패를 붙이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의와 또 그 의 안에서 나는 정정당당하게 살리라. 꼼수로 살려. 요새 꼼수는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은 사람이 잔머리를 쓰는 거 좋지 않아요. 그냥 그죠, 원리 원칙대로 하는 거 좋아요. 잔머리를 쓰는 것은 금방은 자기가 뭐 좀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실패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정정당당하게, 의라는 것은 잔머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정정당당하게 사는, 정의롭게 살아요. 올바르게 해서 조금 버는 돈, 그것이 자기 거예요. 속여서 많이 버는 거, 금방 많이 버는 것 같지만은 잠언에 보면
속에서 취한 그 물질은 나중에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한다. 자갈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옳지 않아요. 정정당당하게 살아요.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그래요. 의의 흉패를 붙이고 셋째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늘 신발 신고 다니죠. 신발, 예쁜 신발, 좋은 신발 있습니까? 다 깨끗한 신발 다 신고 오셨겠죠. 신발을 신고 사는데 그 신발, 그리스도인의 신발을 여기에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평안의 복음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과 이 평안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의 복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는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원수가 되었던 것이고 죄 사함을 받은 즉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그게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인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평안입니다. 화평입니다. 화평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렇게 화목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참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안입니다.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의 복음을 내가 신을 신고 다니듯이 늘 다니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 만날 때마다 이 화평의 복음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심령의 평안을 얻게 됐습니다. 형제도 자매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이 모든 복잡한 그런 세상인지만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일러줄 수 있는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을 신고 다니듯이 한다는 것이죠. 평안을 얻은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그렇게 할 것이지. 그렇게 하라. 넷째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은 방패와 같으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요. 그래서 속죄신앙은 생명선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는 그 믿음, 그 구원신앙,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이런 말씀이 있죠.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된 이 믿음이 구원적 믿음이고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어떤 많은 시험이 오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예수를 믿는 속죄의 신앙이 나의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믿음이죠. 그래서 이것이 방패와 같다. 예수님 믿음으로 모든 마귀의 시험들을 여기에 보면 불화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화전을 소멸하고 화전은 불화살이죠. 마귀가 화살을 쏘아도 그냥 아주 화살이 아니라 불 앞에다 불이 붙는 화살을 쏘아서 나의 심령을 찔러서 불태워 죽이려고 할 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그 믿음으로 막아낼 수 있다. 다섯째,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 머리도 중요하죠. 머리가 상하면 큰일 나죠. 머리가 사령탑인데 그래서 투구를 다 쓰잖아요. 옛날에는 투구를 쓰죠. 투구를 쓰고 요즘에는 다 철모를 쓰죠. 군인들이 철모가 머리가 중요하니까 철모는 총이 와도 뚫지 못하게 튀어나가게 철모가 둥그렇게 딱 속에 파이바 쓰고 또 철모 딱 쓰죠. 그렇게 쓰는 것처럼 투구를 쓰라.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고한 지식과 믿음을 가르쳤다고 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있어야 마귀가 너는 구원 못 받아서 넌 죄 짓잖아. 너 죄 지었잖아. 그러고 넘어지면서 그래 너는 구원 못 받았을 거야. 이렇게 말할 때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리고 주 뜻대로 살고자 하는 중심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렇게 나를 시험하지 말아라. 물러가라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확실한 확고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구원의 이 확고한 지식, 구원의 투구가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여섯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검도 주셨습니다. 검은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검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이 검을 잘 사용하려면 말씀을 많이 알아야겠죠. 말씀을 모르면은 검을 못 사용하는 것과 같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늘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해서 성경 말씀에 익숙하면은, 그러면은 검을 잘 사용하게 돼요. 근데 성경 말씀 읽지도 않는 사람은 칼 없이 전쟁하려는 사람과 비슷하다고 하겠죠. 아마 생각나는 말씀 몇 개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받을 때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말씀을 몇 번이나 인용하셨죠.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 너 틀렸다, 그거 성경 말씀에 위배돼, 너가 네 말은, 그렇게 당장에 마귀를 물리칠 수 있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눈이 나빠서 성경을 못 읽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듣는 성경도 주셨어요. 듣는 성경. 우리 홈페이지 보니까 홈페이지에 성경 읽기와 찬송하는 이제 난이 있는데 몇 가지 쭉 난 중에 두 번째가 보면, 근데 거기에 접촉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매일 아마 150명씩은 접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다른 것 좀 많이 접촉하지. 다른 것보다도 성경 읽기하고 찬송을 많이 접촉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성경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듣기가 나오거든요. 성경 누르면은 성경을 잘 들을 수 있으니까 일하면서도 듣고 길 가면서도 듣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자기 성경책이 다 있어서 이 책을 열심히 읽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이 익숙해서 자기의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 그러면 칼을 늘 가른 것과 같아서 마귀가 시험을 못해요. 오면은 칼로 단칼에 기록되었으되 하고 물리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7제로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7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7번째 요소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요. 요즘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것도 또 이상한 말이에요. 기도는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신비주의에 떨어질까 봐 조심하는 것은 좋지만은 성경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안 하고 성경만 읽으면은 그러면은 죽은 정통이 되고 말이에요. 그러나 또 성경 안 읽고 기도 많이 하면 물론 신비주의가 돼요. 신비주의도 잘못된 것이니까 조심해야 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같이 가야 돼요. 두 바퀴가 굴러가듯이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깊이 주님은 철야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그러잖아요. 밤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주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또 앞서간 귀한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루터는 그가 하루에 몇 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하루 종일 자기를 이겼다, 그렇게 좀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성경도 그렇잖아요. 성경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라는 말은 뭐예요? 항상 기도는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쉬지 말고, 호흡을 우리가 쉬지 않고 하듯이 기도는 항상 기도. 꼭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일하면서도 길 가면서도 할 수 있어. 기도는 항상 기도를 무시로 기도하고, 또 중요할 때는 잠깐 일을 접어놓고 또 무릎 꿇고 볼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시때때로 힘이 없을 때 기도하고 또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하고 시간 없을 때 기도하고 기도하는,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죠.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기도를 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니, 기도 못한다,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 그러지 말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가 7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는 마지막의 요소라고 언급한 줄 믿습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밥으로 여길 거예요. 너는 내 밥이다.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아이고 귀찮게 뭐 기도하냐. 됐어 기도하지 마. 그러면은 기도 안 하면 마귀가 자기 갖고 노는 것을 마귀가 갖고 노는 마귀의 밥이 되고, 기도하는 성도는 마귀를 이깁니다.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마귀가 가까이 오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안 해. 성경 읽고 기도하면 마귀가 겁을 내고 왔다가도 도망갈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자여 모든 육체가 주께로 나오나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응답하셔서 내가 알았다 도와주마, 내가 책임지마,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는 것이니까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기도할 줄 모르면 안 되겠죠.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는 원문은 직역하면 이를 위하여 깨어 모든 인내와 간구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모든 인내로, 원문에 모든 인내로. 기도에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낙심치 말고, 조금 하다가 잘 안 된다고 낭망하지 말고 오래 참고 기도해야 된다. 누가복음 18장에 주님께서도 교훈하셨죠. 깨어라는 말은 기도가 곧 깨어있는 일임을 증거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잠자는 자예요. 영적으로 잠이나 자는 자.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믿는다고 그래갖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기에 힘써야 하시대요. 기도의 내용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교훈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건 물론 첫째로 중요하고 다른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가장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뭐냐고 하면 사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그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이게 셋째로 나를 위하여 구하라. 나는 누굽니까? 전도자, 설교자, 목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에휴 저 부족하다고 왜 설교를 저런 식으로 하나, 설교는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런 목사가 됐으면 더 좋았었는데, 신학교 가서 좋은 목사가 되면 참 좋았었는데요. 그러나 목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서 주님 저렇게 부족한 방식으로 설교해도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받고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목사들은 다 자기들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죠. 받은 은사들이 좀 다르죠. 신념이 좀 달라서 그러죠. 신념의 문제이기도 하죠. 저는 설교학적인 설교를 별로 할 줄도 모르지만 별로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성경이 있는 대로. 성경을 하도 사람들이 엉터리처럼 해석하는 것 같아서 그게 싫어서 성경을 좀 바로 알아요. 성경 설교를 못 들어도 성경 바로 알면 돼요. 목사가 없어져도 여러분들이 성경책 가지고 신앙생활 바로 하면 돼요. 그런데 목사는 성경을 좀 그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성경도 읽지 않는 사람은 무슨 설교를 들어도 유익이 없겠지만은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설교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설교자를 위한 기도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이 될 것입니다. 21절 마저 보십시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두기고라는 진실한 일꾼을 언급했습니다. 참 그것은 좋지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좋은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좋은 같은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장로님들, 뜻을 같이 하는 직분자들, 뜻을 같이 하는 교인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두기고가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될 것이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보통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을 늘 기도하죠. 그때 마지막 축원할 때, 기도할 때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평안을, 또 믿음을 겸한 사랑을, 그것도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니까 믿음을 겸한 사랑을. 그리고 맨 끝에 마지막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압다르시아라는 말은 변함없이, 혹은 썩지 않는, 식지 않는, 죽지 않는, 영어로는 undying, incorruptible, 썩지 않는 사랑. 사랑이, 지금은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음 날 보니까 그것이 없어져 죽어버렸습니다. 사랑이 없어져 버리고 썩어버리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 사랑, 주의 형제 사랑, 주의 종들 사랑, 교회 사랑, 이 사랑이 변함이 없는, 썩지 않는, 식지 않는, 죽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이 사랑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 가지고 주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두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고 마귀와 악령들은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인데, 이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고 서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첫째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해져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이 없어서 심신허약자가 돼가지고 싸움하려면 싸움도 못하고 비실비실 되면 비실비실 되면 안 되겠어요. 비실비실. 우리 비실비실이 제일 쉬운 말이죠. 비실비실 되는 그게 비실비실 되지 않게 강한 자들이 되어야겠다. 힘 강하고, 둘째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실이라는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또 정직함으로 정정당당하게 사는 의의 흉패를 붙이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화목하고 평안하고 이 복음을 늘 신발 신고 가듯이 사람 만나는 자마다 이 평안의 복음, 화목의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고한 지식을 갖고 예수님만 믿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많이 읽고 듣고 새겨서 검을 날카롭게 늘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고 온전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비평만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인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함이 필요하죠. 그리고 일곱째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목사들을 위해서. 그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전신갑주로 잘 무장을 하고 나아갈 때, 마귀가 시험하는 일들이 많은 세상이지만은, 마귀가 우리를 갖고 장난치고 싸움 걸어오고 하지만은, 그러나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모든 마귀들을 대항하고 서게 될 것이다. 서라! 넘어지지 말고 서게 될 것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투와 같은 세상의 생활, 신앙생활, 봉사생활의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능히 서는 자들이 되고 실패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